잘 지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베스트인 거 아시죠? 예, 지난 한 주간 베스트답게 지내셨겠죠? 예,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스트로 우리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이게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팀을 보내실 때는 베스트 팀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잘 지내셨고 베스트 팀답게 지냈습니까? 했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대답을 못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대답 못할 상황과 형편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 중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지 않지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다시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를 보면 이때 마가 요한이 떠난 거는 좀 섭섭한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먼저 회당에 갑니다. 이 안디옥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15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encouragement 혹은 exhortation 할 게 있거든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이 구브로 쪽에서는 사이프러스 섬에서는 바나바가 더 유리했을지 몰라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다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서서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일이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입퇴장이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퇴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서서요. 바울이 일어서서 저는 이럴 때 그 뒤로 퇴장하는 바나바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특히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이 유장한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긴 설교가 이 세 번째 2장의 베드로의 설교,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제 이 13장에 바울의 첫 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긴 설교를 여러분하고 한 세 덩어리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대사도께서 하신 이 긴 설교를 말이죠. 짧은 시간에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의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배울 때 원 포인트 프리칭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설교 말씀을 많은 것을 가르쳐 줘봐야 집에 갈 때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가지 메시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 제가 배운 거에 좀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게 어디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형성은 되게 출애굽으로 치는데 여기서 4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미리 이집트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거주한 게 40년 그리고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 게 400년이고 광야를 헤매는 게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한 10년 이래서 450년을 카운트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 이야기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주어 누가 이 행동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누가 택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의 백성을 높였어요. 누가 높였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어요. 누가 인도해 냈어요? 자, 이제는 대답을 이 정도 되면 이제 벌써 다 아시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누가 참으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누가 멸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누가 주셨어요? 그 땅의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누가 주셨어요? 그들에게 왕을 구했을 때 누가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패했어요? 누가 다윗을 주셨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의 역사를 보는 눈, 큰 눈에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걸 구원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어느 날 우리가 출가해서 입산수도를 해서 도 닦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한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처럼 오늘 죽으시면 하나님
천국 들어가실 수 있도록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굳세게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보장, 보증, 확증 어디에 있는가? 그분께 달렸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읽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배우고 들었냐면, 이제 예수를 당신이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이제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축복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게 공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요약하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사의 원인, 행동자, 구원하시는 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진전해 가기 전에 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시고 패하십니다. 이때 패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치우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우셨는데, 여러분, 사울의 통치의 그 40년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뭐예요? 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읽어보면은요, 사울은 자기 이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을 때 그가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는 건 뭐예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의 삶을 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백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범죄함을 꾸짖자 그는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는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왕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냥 불쑥 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왕은 왕의 사자를 앞에 보내서 예비하고 옵니다.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의 이름을 폐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가리키는, 주님을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24장 25절에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해 줍니다. 다시 한번요. 26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해 줘요. 근데 이때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호칭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16절에 바울이 그 자기의 설교, 자기의 강론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사는 개종자가 되지 않고,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는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받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냈는데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29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렸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율법서와 토라와 선지자의 말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읽고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를 통해서 그를 죽이는 일을 말해요. 역사는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어처구니 없이 부조리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지만 사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망가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망가뜨린 이 현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리딤하시는, 구속하시는 작전을 세우시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또 혹은 스가랴 선지자나 그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오신 그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간들이 말이죠, 어처구니 없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부조리하고 불법한 심판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깨지는 현실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여러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이것을 증언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쳐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한 인간의 반응 말이에요. 인간의 고집셈, 인간의 범죄함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처럼 부조리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건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건처럼 이렇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들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내 그 연약함과 부조리함과 그 약함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조리함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그가 살아냈던 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39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현실 앞에서
지금 이건 여기 인용되어 있는 말이 시편 첫 번째 33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고요. 그다음에 34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35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현실과 부딪혔죠. 그죠? 그는 다메섹으로 교회를 진멸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그는 설득된 거 아닙니다. 좋은 의견에 그 사상이 옳아라고 동조한 거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진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그 진멸하려는 대상인 그 주님이 살아계신 현실로 그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 압도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굿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굿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현실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선교센터에 갔더니 거기 이제 행정 직원들이 앉았다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많이 혼난대요. 왜 혼나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일 안 하고 뉴스를 확인하다가 상사들에게 혼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섬주모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뉴스가 시청률이 그렇게 올라갔대요. 시청률이 올라가서 광고들이 뉴스로 많이 옮긴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본방사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변화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어떤 이유든 지금 허니문 피리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견이 아닙니다. 현실이 변하는 거가 소식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된 것은 말이죠, 누군가 전해준 저 목사가 저렇게 말이 되게 설득한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실에 의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가 압도당했다고요. 그가 그렇게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말리엘의 휘하에 있던 그 랍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겠죠.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었겠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고백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도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뭘까? 그 앞에 보면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죽음의 수월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겐 썩지 않음을 주셨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나 그가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묻혀 그가 썩음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썩음을 입지 않았도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렇다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모든 만물의, 모든 만유의 질서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죽음 넘어 삶이 있음을, 죽음을 이기신 삶이 오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옳겠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클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과 결론에 이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신약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지를 풀어 들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까 제가 호칭 얘기를 했는데요,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간단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 전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를 경외하는 사람들과에는 이 피는 못 속이는 혈통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 혈통의 구분이 있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넘어야 됐어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따라 살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 시대를 연 거예요. 근데 그 새 시대에는 이제까지 이들 지금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형제들아, 내 식구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그 형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라 이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라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 시대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사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이죠, 이 새 시대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린 복음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해석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그 urgency라고 하죠. 급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시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요즘 뭐 북한에 이 미사일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하도 이게 여러 번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미사일이 막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배하고 있는데 저 북에서 미사일을 연달아 막 한 100개쯤 쐈다 그럽시다. 막 팡팡팡팡팡 쏘면 그걸 봤어요. 누군가 봤어요. 마침 조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계시다 봤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화합니다. 전화하고요, 여기 있는 누구한테라도 전화해가지고 빨리 준비해. 지금 역사가 일어났어. 네가 알아야 될 소식이 있어 라고 위급한 뉴스라도, 급한 뉴스면 전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 행동을 결정해야 돼. 빨리 결정하고 빨리 반응해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오늘 새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셨어요. 그 새 길을 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응하기를, 듣고 그 복음이 당신들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음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이 말씀 읽고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말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12절 요한복음 몇 장인지 말 안 했군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일은 누구도 그 전에 열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새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고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누리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싶으세요? 가끔 누리고 싶으세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선지자의 글도 읽고 토라의 말씀도 읽는데 오늘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에 그가 간절히 워닝으로 경고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패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에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도저히 안 될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다면 그 언약의 성취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 또 혼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어서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복음에 따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쳐놓은 것, 우리가 부족해서 엎어뜨려놓은 것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부족한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약함에 우리의 눈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하나님 오늘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마침내 완성하신, 아니 이미 주께서 그 생명으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것 잘 압니다.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임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